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놓아야 될 것 놓고 버려야 될 것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버리는 건 참 어렵습니다. 이미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을 놓는 것은 더 힘든 일입니다. 믿음 안에 있지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본성 그리고 탐욕이 놓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야곱도 그랬습니다. 그 이름처럼 움켜쥔 손을 놓는 데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신 이후에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라는 이름 그대로 움켜쥐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또 살지 말아야 하는 때가 이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움켜쥐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 백성들에게도 놓지 못하는 것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증거물이었습니다. 구원의 표시였습니다.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로 두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대상이 됐습니다. 근데 어느새 그것이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들이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고 숭배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버리지 못한 그것은 광야에서 뱀에 물렸을 때, 독사에 물렸을 때 쳐다보면 살 수 있었던, 모세가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달았던 그 놋뱀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750년 정도 과거로 더 올라갑니다. 민수기 21장에 불뱀 사건이 있죠. 광야에서 40여 년을 모두 유리방황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을 때 곤란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 그 후손들이 에돔이라는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는데요. 그 지역을 지나가야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에돔을 지나갈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먼 길을 돌아야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돌아가는 먼 길이 하필이면 그 길 이름이 홍해길이었습니다. 홍해길이니까 어디로 이어지는 길이겠습니까? 당연히 홍해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넜나요? 네,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광야를 40년이나 지났습니다.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갈 줄 알았는데 다시 올라탄 도로 이름이 홍해길이에요. 결국 이 길을 걸어가면 다시 홍해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길로 말미암아 상했다 하였습니다. 마음이 상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길이 험한데 다시 원점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시 고생길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먹었던 만나마저도 이제는 이 박한 식물을 우리가 싫어한다고까지 말을 하게 되죠.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에도 험한 길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상한 마음 갖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품에 엎드려지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 있듯이 하나님께서 찾고 또 찾으시는 것이 상한 심령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곧장 하나님을 향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마실 물이 없는 것도,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까지 고생시키신 이후에 결국은 광야에서 죽게 만들 것이라고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의 고통을, 그 억울한 죽음들을 보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 들어가서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려고 이들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원망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은 죽이고야 말 것이라고,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하신다고 원망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 심판이 내려졌죠. 가나안을 비롯해서 이집트로 이어지는 이 광야길에는 뱀이 정말 많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도 맹독성 독사가 많다 그럽니다. 나중에 로마 군인들이 유대 땅을 공격할 때도
군인들이 겪은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지역의 풍토병이라든가 날씨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뱀에 물리는 게 가장 괴로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유대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들을 총알바지는 아니고 뱀에 먼저 물리는 사람들로 사용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언덕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성을 쌓아서 올라갈 때 뱀이 하도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이런 행동까지 했었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독사에 물려서 죽어가기 시작하니까 백성들이 용서를 구합니다. 민수기 21장 8절과 9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은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이 생명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주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후에 놋뱀은 잊혀집니다. 그리고 나서 세월이 750년 정도 지납니다. 근데 이 750년 동안 이 놋뱀을 버리지 않고 누군가 고이고이 간직하고 보존했습니다.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도 가지고 간 것이고요. 수많은 전쟁을 하는 중에도 이 놋뱀은 무사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법궤마저도 괜히 싸움할 때 전쟁터에 이거 가지고 가면 우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법궤마저도 가지고 나갔다가 패해서 뺏기고 되찾은 적이 있었는데 놋뱀은 그런 일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또 나라가 둘로 쪼개지고 나눠지고 또 한쪽 나라가 멸망했어도 이 놋뱀은 잘 보존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그 시대에는 숭배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놋뱀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죽음 앞에서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과 원망을 인하여서 죽게 됐을 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낫기를 구하니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또 이것을 손수 만든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모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이 놋뱀을 버릴 생각은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보존된 놋뱀이 우상이 돼버린 것이죠. 한때는 은혜의 증거물이었던 것이 이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영광을 가로채는, 백성들의 경배를 받는 자리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중에는 뱀의 형상도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대표적인 우상은 바알 아세라잖아요. 그런데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신전 유적을 발굴해 보면 항상 이 제단이 있고 이 옆 측면에 뱀이 조각이 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뱀을 함께 섬기는 거죠.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의 기본적인 그 신들의 역할은 농사 잘 되게 해주고 자식 많이 낳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남신인 바알과 땅에 있는 여신인 아세라를 향해서 제사를 하면, 그리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면 하늘에서 비가 많이 내리고 땅에서 소출이 많아지고, 또 자식을 많이 낳아서 농경사회니까 자식이 많으면 노동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더 많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뱀은 회복과 치료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뱀이 알을 많이 까고 한 번에 새끼를 많이 낳고 또 게다가 허물을 벗는 모습을 보고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치유와 재생의 상징으로 뱀을 많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병원이나 무슨 의료단체나 구급차에도 보면 뱀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에 빠르게 젖어든 유대 백성들에게 어느 날부턴가 이 놋뱀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저 가나안 사람들은 아세라 여신을 숭배할 때 옆에 뱀의 형상을 같이 가져다 놓기도 하고, 또 몸이 병들고 아프면 이 요만한 구리로 만든 뱀을
뱀 형상을 몸에 부적처럼 지니고 다니면서 낫기를 기도했으니까요. 그런데 본인들에게도 놋뱀이 있는 거예요, 이미. 게다가 그 놋뱀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고 무려 모세가 만든 놋뱀입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정도 기원을 가지고 있는 놋뱀이라고 한다면 저 가나안 사람들이 몸에 지니고 다니는 그 뱀 모형, 그 부적보다도 아사라 신전에 새겨져 놓은 돌을 깎아서 만들어 놓은 뱀 형상보다도 이것이 더 치료의 효과가 뛰어난 경배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드러냈던 놋뱀이 이제는 그 앞에 분향하고 제물을 바치고 제사하고 경배하는 신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히스기야가 25살에 왕이 되자마자 온 나라의 산당을 철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나무를 깎아서 만든 이 여신상, 아세라 여신상을 부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로 이 놋뱀을 부숴버립니다. 이 놋뱀은 정말 치료에 효력이 있는 물건이었을까요? 이방인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무려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모세가 만든 이 놋뱀은 그 자체로서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그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이 낫게 되는 어떤 능력이 있는, 옛날 어른들 말로 표현하면 뭔가 상서롭고 영험한 물건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놋그릇 만들듯이 끓여서 녹여 부어 만든, 쳐서 만든 이 뱀 형상이 치료의 능력이 있을 리가 없습니다. 광야에서의 그 놋뱀도 장대의 높이 달렸던 그때도 사실 그 놋뱀 자체의 치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 사람들도 뱀을 숭배했다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 나오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백성들의 머릿속에는, 이 삶 속에는 뱀이라는 존재가, 이 뱀의 형상이 어떤 치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신으로 숭배받는 그런 정서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상서롭고 영험한 물건으로서 치료의 효력을 기대하면서 놋뱀을 만들어서 사용하려면 장대에 높이 달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 죽어가는 사람들의 손에 쥐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품에 넣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장대에 높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어디서나 잘 보이라고 장대에 세우기만 한 것이 아니죠. 나무에 장대에 높이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모두가 싫어한다는 뜻이고 그것을 폐기한다는 뜻이고 버림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죄인을 사형에 처하면 그 시신을, 그 목을 효수하잖아요. 장대 높이 달아놓잖아요. 같은 맥락입니다. 이 놋뱀 자체에 어떤 신령함이나 영험함이 있는 것을 기대한다면 감히 장대에 달면 안 되는 것이죠. 치료의 능력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얻는 것은 놋뱀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면 산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고개를 들어서 쳐다보면 사는 것이죠. 민수기 21장에 있는 이 불뱀과 놋뱀 사건의 핵심은 이것 자체가, 이 물건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주변의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유대 사람들이 마치 이 놋뱀이라면 더 힘있고 더 능력 있는 것이 아닐까 빠져들게 되고 그 앞에 분향하고 경배하게 됐습니다. 히스기야가 이것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붙이기를 느우스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쇠조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고 그 신상 앞에서, 말하자면 이제는 신상이 돼버린 놋뱀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듣지 못하고 엎드려 있는 그것을 히스기야는 저거 그냥 쇠붙이에 불과하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만한 일이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되게 무리수고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이제 막 왕이 돼서 통치자로서 권력을 잡아야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 왕의 입장에서 이미 사람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린 물건,
이미 사람들의 신앙의 한 측면을, 한 축이 되어버린 이 놋뱀을 부순 것은 통치 초기에 상당히 부담 가는 행위였습니다. 이미 놋뱀은 과거의 사건을 기념하는 상서로운 물건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숭배의 대상이 돼 있었습니다. 이 놋뱀 자체의 신성성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가 이미 새삼스러운 때가 됐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함부로 이름을 지어서 부를 수 없는 물건입니다. 이름이 없는 것, 감히 이름을 지어서 부르지 못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정서 속에서는 이거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여김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감히 히스기야가 모세가 만든 것을 부쉈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을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임금이 모세가 만든 물건을 직접 부쉈습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일 수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이것은 쇠조각에 불과하다고 느스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분양하고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그 대상을, 병낫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숭배의 대상을 쇠조각이라고 부릅니다.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 아세라 목상을 찍어서, 그러니까 도끼로 찍어서 부순 거죠. 그리고 산당을 철거하는 것, 곳곳에 산 높은 곳마다 신을 섬기는 제단. 한국 농촌에 가면요, 동네마다 당산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당산이라는 지명이, 저는 제가 처음 그 당산이라는 지역을 본 그 동네에만 있는 유일한 지명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같은 지역 이름이 전국에 종종 있기는 한데 그렇게 많을 줄은 몰랐어요. 왜 거기가 당산이냐? 그 자리에 옛날 신당이 있었던 자리, 당산나무 아시죠? 왜 시골에 가면 커다란 나무에다가 알록달록한 천들 막 둘러놓은, 거기 앞에서 동네 사람들 모여서 잔치도 하고 제사도 하죠. 유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에 굉장히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밑에서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또 산당이 차려지기도 하고, 또 그 옆에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거기가 또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되기도 합니다.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산당을 철거하는 것하고 느수단이라고 이름 부르면서 이 놋뱀을 부숴버리는 거하고 어느 쪽이 더 어려웠을까요? 어느 쪽이 더 백성들의 입장에서 마음의 저항이 더 많았을까요? 사실 아세라 목상은 유대 백성들 입장에서는 우리 게 아니거든요. 이건 이방 사람들 거예요. 이방 사람들이 숭배하던 것에 마음을 뺏겨서 거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경배를 드렸던 것들이죠. 그런데 이 놋뱀은 원래 우리 거예요. 원래 우리의 것이고 원래 내 것이고, 게다가 그 기원 자체가 하나님께 있고 모세에게 있습니다. 올바른 신앙과 우상 숭배가 정말 교묘하게 밀착되어 있는 거죠. 비진리가 비진리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죠. 거짓이 나 거짓입니다라고 광고하면서 오는 게 아닙니다. 이걸 정교하게 구별해내고 이거를 분리해내고 사람들에게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놋뱀이 있을 수 있죠.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했고 사람들을 충만하게 했고 교회에 큰 유익이 됐었던 믿음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새 하나님은 어디 가고 그 일을 했던 사람들만 남아서 공로가 되고 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입니다 라고 말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오히려 그 공동체에서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교회를 설립한 분의 기념관을 세우는 교회들이 종종 있어요. 그 교회를 개척하고 섬긴 분의, 그래서 무슨 그 박물관 같은 데 가면 굉장히 유명한 인물의 미니어처나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그때 그 일을 할 때 그 모습들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그 대상이 되는 분이 돌아가신 것이고 죽은 것도 아니고 멀쩡히 살아있는데 기념관을 만들고 그런 모형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설립하신 이 분이 기도하던 모습, 그러면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거기를 다 꼭 의무적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거 무슨 북한에서 하는 우상화 교육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러면 그 사람 그 교회 못 다닙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이 어디 가서 돌 깎아서 만들어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시대 우리 생활 주변에 또 어느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경배를 받고 우리 마음의 모든 열정을 쏟아붓는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우리가 어디서 나무를 깎아서 만들어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어느새 그 물질만 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 물질도 우리의 노뱀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교회 생활, 교회를 섬겼던 여러 사건들도 누군가를 더 드러내고 높이고 존귀하게 하는 공로가 될 때 그것도 우리의 노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의 헌신으로 지은 예배당 건물이 노뱀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렵게 개척해서 지금은 수천 명, 수만 명 모이게 한 카리스마 있는 목회자가 어느새 노뱀처럼 돼 있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남다른 신앙 체험,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응답받았던 그 영적인 경험들, 그래서 간증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은혜 받는 경우도 있구나라고 놀라워했던 그 일들도 그 가운데 우리의 사심이 들어가고 욕심이 작용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지렛대가 되기 시작하면 그것 자체도 우리의 노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뜨겁게 헌신하고 섬기며 했던 일들,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그 순간들이 자기 공로가 되고 자기 의가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느수단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들, 유전들, 온갖 조문들, 처음 시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과 열정과 사랑에서 시작이 됐지만 어느새 회칠한 무덤이 되어버린 그 껍데기들을 지적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이지만은 정작 그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노뱀이었고 부숴버려야 하는 느수단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하였습니다. 이때까지 이미 진작에 없애버려야 하는 물건이 된 지 오래였습니다.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 노뱀이 버리기에는 참 아까운 물건이에요. 버리기에는 참 뭐해요. 잠재적인 가치가 너무 커 보여요. 이 기원 자체도 그렇고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는 상징물로서도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는 물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제 아무리 하나님이 지시하셨고 모세가 만들고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회복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우상이 된다면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본질은 없어지고 껍데기가 자리를 차지합니다. 우리가 옳다고 여겼던 것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하고 얻기를 원했던 그것을 우리가 움켜쥐고 났을 때 하나님 생각은 더 이상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게 되면 그것도 어느새 우리의 노뱀이 됩니다. 야곱이 그 움켜진 손을 놓지 못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노뱀을 끝까지 고이고이 간직해왔고 또 결국은 알고 보니 우상을 붙잡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제대로 본질을 구별하려면 현상이 아니라 통로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신, 예수님 자신에 집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셔서 눈먼 자를 고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전통적으로 침을 약으로 쓰지는 않잖아요.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덮었다가 병든 사람이 나았다고 해서
우리가 아픈 사람 신방 갈 때 앞치마 하나씩 가지고 가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참 우스운 이야기인데 어느새 우리 생활 안에 믿음이었고 헌신이었고 섬김이었던 일들인데 거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주님으로부터 왔었던 그 은혜와 그 근본적인 본질은 없어지고 모양만 남아버리면 형식만 남아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노뱀 자체가 가진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생명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누후수단 얘기하면 가장 먼저 예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광야의 노뱀이 결국 가리키는 본질은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지셨고 장사되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는 무덤이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죠. 단지 액세서리를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질을 붙잡지 않으면 노뱀이 경배를 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받으실 그 경배를 형틀인 십자가가 받게 됩니다. 모세가 만든 노뱀이 경배받듯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가 경배받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의 내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누후수단이라고 불러야 할 노뱀 같은 것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한번 되돌아보는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그 시절이 아무리 기쁨이 크고 그때 누린 은혜가 컸어도 그 섬김이 아무리 놀라웠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근거가 되는 것은 아니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 발견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것을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700년 넘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우상이 되어버린 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현상이 아니라 통로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님을 주목하고 경배하려고 할 때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참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주님께 올려드려야 할 영광을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존귀와 영광을 대신 받는 그것이 있다면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한 버릴 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건들의 본질이 우리의 욕심과 자랑 때문에 변질되거나 잊혀지지 않기를 구합니다. 내가 가진 이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면 볼 수 있게 하시고 움켜진 것들을 이제는 놓아버리고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